미국 콜로라도주 롱스피크의 산비탈에는 지금도 거대한 나무에 잔해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랑가시나무 한 그루가 400년 가까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할 당시에도 거기 서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400년 동안 수많은 자연재해를 이겨내고 무려 14번씩이나 번개에 맞으면서도 굳건히 서 있던 나무였습니다. 어느 날 주변 나무를 갉아먹고 살던 딱정벌레 한 마리가 이 호랑가시나무로 기어와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새끼손가락으로 눌러도 짓뭉개질 이 벌레 한 마리, 400년을 버티온 호랑가시나무를 온 산 울리며 쓰러뜨리게 되는 겁니다. 큰 나무가 쓰러질수록 아마 큰 소리를 냈을 겁니다.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이라는 책 중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적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던 장수가 집 앞 풀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더랍니다. 사회에서 크게 성공하여 살던 사람들이 작은 상처 하나에 울고 싸우고 자기 인생사에 후회할 만한 커다란 실패를 남길 수 있더랍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론 가문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위임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은 출애굽기를 이끌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여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끝자락까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비바람 천둥 번개를 맞으며 꿋꿋이 서 있던 롱스피크 호랑가시나무처럼 크게 서 있던 나무였습니다. 사사시대 말엽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제사장 직무를 멸시하던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딱정벌레 같은 인간 홈니와 비느하스에 의해서 아론 가문이 대제사장 제도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언하십니다.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경멸한다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과 5장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종말과 함께 법궤를 빼앗기는 비극의 장입니다. 4장 마지막 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만삭이 되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시아버지가 죽었단다, 내 남편 비느하스와 홈니가 함께 죽었단다. 그래서 배를 부둥켜 안고 뒹굴며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이름을 이가봇,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본문이 바로 400년 호랑가시나무처럼 굳건히 서 있던 거목이 쓰러지듯 아론 제사장 가문이 그 막을 내리는 장면이지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복궤까지 모시고 나갔다가 보기 좋게 패전합니다. 복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지요. 사무엘상 5장을 열면 하나님의 복궤가 전리품처럼 블레셋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5장 시작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얘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궤가 이방 땅에 끌려 들어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만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전열을 정비하고 싸우고 노력해서 복궤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궤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되찾아 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회막과 복궤를 모시고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회막과 복궤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복궤를 빼앗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능력, 권세를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사역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이 나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섬겨서 교회를 성장시킨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나를 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화와 경제 번영과 발전이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에 나라가 평안했고 나라의 경제가 성장이 되어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교육자들의 모토였던 만인 제사장 신학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입니다. You can be a leader.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목회자다, 사역자다. 내가 가정에 들어가든지 일터에 들어가든지 사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자라고 하는 사상이지요.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을 돕는 교회입니다. 목회를 여러분들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이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새들이 하나님께 모였답니다. 하나님, 다른 동물들은 다리가 튼튼하게 생기고 길게 잘 생겨서 달려갈 만한데 우리 새들은 보세요. 이게 다리입니까? 새다리지. 그리고 위 조그마한 덩치에 이렇게 큰 짐을 지어놓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며 그걸 날개라고 한단다. 그 날개 펼쳐라, 저어라. 졌더니 공중 하늘을 나를 수가 있고 어떤 동물보다도 빠르게 세상을 날아다니게 되었더랍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 이걸 짊어지고만 있으면 짐이 되지만은 그러나 펼쳐서 감당하면, 날아보면 내 믿음이 창공을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성이 하늘을 나르게 되더라 하는 것이요. 복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다곤 신은 상체는 장군상입니다.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체는 인어처럼 물고기입니다. 다곤 신이 바다를 정복하는 신이고 세상을 정복하는 신이라고 믿었던 것이요. 철저한 혼합주의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복궤를 다곤 신전에 모시고 지금까지 자기들을 돕던 다곤 신에다가 출애굽 여정 수많은 나라를 무찌른 복궤까지 자기를 돕는다면 이제 블레셋은 천하무적이다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혼합주의입니다. 진짜의 가짜를 섞는 것, 진리의 미신을 섞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인간의 욕망을 섞는 혼합주의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끌려갔던 복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복궤 혼자 블레셋과 싸워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새벽 다곤 신전에 새벽기도 드리기 위해 들어갔더니 복궤 앞에 다곤 신이 엎드러져 얼굴을 땅에 대고 엎어져 있습니다. 코를 땅에 대고 엎어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코가 납작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다곤 신상 겨우 세워놓았더니 다음날 새벽기도 하러 다시 찾아가 봅니다. 이번엔 다곤의 머리가 잘려서 두 손목이 부러져 신전 문지방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습니다. 당시 중동에서 폐장의 머리를 자르는 관습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복궤를 이긴 것이 아니라 복궤가 너희 진영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너희 나라 복판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미 복궤가 블레셋을 정복했다는 얘기 되는 것입니다. 폐장 다곤 신상의 모가지를 부러뜨리고 그 두 손목을 자르게 되는 것이죠. 다곤 신의 손목이 부러졌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다곤 신은 싸울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싸울 수 있더라도 이미 그 손목을 내가 잘랐다, 머리를 부러뜨렸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다스리고 싸우시는 분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끝자락에서 역사를 심판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선언이었던 게지요. 5장 한 장 안에 여호와의 손이란 말이 4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6절, 7절, 9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빚어 만들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적을 무찌릅니다. 원수를 무찌릅니다. 심판합니다.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손이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복개가 블레셋 땅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다곤 신상을 부러뜨리고 도시 백성들은 피부암으로 쓰러지고 무르익은 곡식 들파는 쥐들이 나와서 쑥대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땅 아스돗에 있던 복개를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에 있던 복개를 에글론 주민 곁으로 옮깁니다. 가는 곳곳마다 아우성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이제 복개를 모셔왔으니 수도에 모시자 서울시청에 모셨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리법석입니다. 안 되겠다, 옆도시로 옮기자. 인천으로 옮겼더니 인천 주민들이 피부암에 걸려서 긁기 시작을 합니다. 안 되겠다, 좀 멀리 보내자. 부산으로 옮겼더니 부산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아우성입니다. 복개를 옮겨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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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가라. 그래도 안 되니까 이쪽에서는 촛불을 들고 일어나고 이쪽에서는 태극기를 흔들고 옮겨가라, 옮겨가라, 옮겨가라.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일어서면 세상의 음부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짓밟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온갖 욕을 하지만은 결국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복개는 스스로 영광을 지키고 교회는 스스로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런 성공과 번영이 없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사업이 크게 번성하고 큰 교회를 이루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때로는 의롭게 살다가 진리를 따라 살다가 믿음대로 살다가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핍박을 겪고 살아야 하는 것은 실패요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초대교회는 쫓겨나고 숨어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 순교하고 경기장 횃불이 되어 화형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이들의 신앙을, 삶을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고난받던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공인되고 기독교는 세상의 지배자가 되고 돈과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고난은 실패의 삶이라는 성공신앙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번영, 복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쾌리그마는 복음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은과 금은 모자람이 없었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 그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안전병기를 일으킬 힘이 없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시대를, 역사를 일으킬 힘이 없는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신앙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크리스찬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이었습니까? 힘든 세상에서 버티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려운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일이지만 그래도 크리스찬은 역사의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너도 아프지만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부둥켜 안아야 된다. 너 혼자 일어섰기도 힘들지만은 그 시대에 주어진 민족의 과제를 너는 짊어지고 살아야 될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때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의를 행하다 고난을 당하고 복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건강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병 중에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게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도 약해집니다. 하던 일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히려 때로는 나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불편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과 당당함과 위엄을 잃지 않고 배가 고파도 나약해진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 신앙에 싱싱하게 살아있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크리스천 아니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히려 내가 초라해질 때에 당당하게 외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번영신학과 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입니다.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요, 신학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에 하나님의 복궤는 이방인에게 전리품으로 끌려갑니다. 꼴 좋다, 세상이 비웃었겠지요. 하나님의 복궤가 영광의 집을 잃어버리고 이방 신전 다곤 신당에서 전세살이를 합니다. 여기서 야훼 신앙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살던 하나님의 백성이 집을 잃어버리고 빈들팔에 내쫓기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거기서 기독교는 시작된 것입니다. 다곤 신당의 전세살이 하나님의 영광의 수모를 겪습니다. 여기서 야훼 종교가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모로부터 기독교는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되찾는다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복궤를 더 이상 블레셋 땅에 둘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복궤를 본래 계시던 자리 베세메스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장꾀를 부립니다. 이 모든 일을 우연으로 돌리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부정해보자. 하나님의 역사의 손을 꺾어보자. 그래서 본문 6장 7절 이하에 보면 새 수레 하나를 만듭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에게 수레를 메웁니다. 젖먹이 송아지들을 물 위에 묶어둡니다. 그리고는 이 2마리 소가 베세메스로 똑바로 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나 다른 길로 간다든지 2마리 소가 서로 제 길로 가려고 부둥댄다든지 길을 못 찾는다든지 울부짖는 송아지에게로 되돌아온다고 한다면 블레셋을 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라, 하나님은 안 계신다. 모든 것이 우연이다. 그러고 싶었던 거죠. 2마리 암소가 복궤가 있던 베세메스로 갈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6장 12절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암소가 벳셈에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더라. 하나님은 제로 확률을 뒤집어 승리 100%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새로워지는 것은,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산적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 앞에 우뚝 우리가 일어서는 것은 확률 제로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곁에 돌아와서 승리 100%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에, 이방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할 때에 암소 2마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암소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암소를 통하여 당신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순종할 때에 암소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장면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불순종한 그 자리, 어린 한 신앙인이 철없는 사무엘 같은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회에 붙게 그 사역을 감당해 냅니다. 오래 믿은 신앙인들이 입만 열면 불평, 원망, 비난, 비판할 때에 이제 갓 믿은 초신자가 눈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암소를 통해서도 나는 내 법궤를 옮긴다. 암소에게도 나는 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2마리 암소는 울며 울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벳셈에서로 법궤를 메고 달려갑니다. 이 눈물이 뭘까요? 젖발이 송아지에 대한 모정의 눈물일까요? 그러면 돌아왔겠지요. 암소가 성령으로 충만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은혜 받아 우는 눈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눈물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형통해서 우는 눈물 말고, 때론 자존심이 상하지만은, 초라하기 짝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다, 순교의 기회가 온다고 한다면은 나는 피 흘려 죽을 수 있었다. 이 신앙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격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병들고 가난해지고 초라해진 모습 속에도 나는 당당히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 때문에 은혜 받아서 우는 눈물, 성령 충만해서 우는 눈물, 주님과 동행하는 눈물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 믿다가 손해를 보고 고난을 겪을 때 아파서 울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 감격의 눈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어. 이기게 하셨어. 이 은혜의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벳셈에서로 가는 2마리 암소는 우리 신앙의 대선배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명절날 시골에 내려갔다가 우리 암소가 매여 있으면 거기에 큰절 한 번씩 하세요. 큰형님 잘 계셨습니까? 상처받아 울고 손해보고 울고 자존심 상해 우는 눈물 말고 의인의 눈물,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될,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복궤 영광의 이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더럽히지 말아야 될 이름이죠. 나는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은, 계달의 장막 같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신부다. 우리 주님이 피 흘려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의인. 주님이 나를 성자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성도다. 네 이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수치당치 않도록 지켜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앞장서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때로 성공하고 형통한 것만은 아니죠. 저분이 잘 돼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손해봅니다. 사업을 접어야 됩니다. 몸이 병듭니다. 십자가 신앙 붙들고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로 삼습니다. 자녀들에게 내 신앙은 이런 것이었다, 기록을 남길 만한 흔적을 남깁니다. 나는 구원받은 빛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10월 17일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모여서 더 이상 암소에게 성령의 충만을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가 타야 됩니다. 리그나이트, 부르짖는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이 백성들이 우리 교회 같은 큰 교회에 기대를 갖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 희망을 거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벌떡 일어나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믿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요즘 자꾸 엎드리면 하나님, 내 나라에서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한국교회로부터 법궤를 옮기지 마시옵소서. 주여 친히 살아계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에 어린아이 하나라도, 철없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불러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평생 저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외쳐왔던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얼마나 제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요즘 저의 이 외침은 목구멍으로 기어들어가 소리가 작아집니다. 외쳤던 제 목소리가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다시 저는 희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희망을 저는 말하는 목사로 평생 남고 싶습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는 증거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다곤과 싸우시옵소서. 우리가 싸우지 못하는 역사 한복판에 하나님이 친히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아 싸우니 하나님 스스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 싸우니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곁으로 오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스스로 돌아오신 복되여 스스로 하나님 백성 곁으로 돌아와 이 백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